혈과 육으로 지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육을 지니시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창세기 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가 피의 제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 때는 그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잡아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죄가 없는 의인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시험 안 당했나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충분히 마귀에게 시험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 육신으로 느껴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육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 제발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니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첫째는 누구와의 회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막혔어요.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자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는데 그 10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 눈을 하나 해야 한 사람은 그 사람 눈을 해야 하고요. 내 일을 만약에 다치게 했던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사람의 일,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가 그 빠진 일 있죠. 그 일을 똑같이 뺐어요. 그래서 죄가 너무 장성한 거야. 이렇게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지킬 수가 너무 없는 거야. 다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제사도 지려야 되고 근데 여태까지 제 속에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여기에서 딱 10가지를 저희 법을 정하면서 이거 하면은 당신들 죽습니다. 이거 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감옥에 잡혀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그 영통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류 그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쳤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용서, 사랑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때요? 사랑이 들어오면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내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야.
여기에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은 다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피조물을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나도 끝없이 죄를 짓고 계속 주님에게 또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도 주님은 저에게 끝없이 사랑을 해주셔요. 그쵸? 각자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요, 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저는. 왜?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내 원수, 나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미워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시부모, 시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시부모들은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해주지 못하잖아요. 딸처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벽이 있어요. 뭐 말로는 뭐 아유 우리 딸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직접 자기 딸과 며느리가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그 시부모들은 딸을 편에 들죠. 절대 며느리 편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시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집딸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마 거의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더라고요. 왜? 내가 배 아파서 나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사랑을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주님의 마음이라면 사랑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불쌍하고 긍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 마음속에 미워했던 거, 긍휼하고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 이런 거 다 또 회개하고 주님에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두려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사리사욕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거든. 그리고 주님이 좁은 길 가고 협착한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혼자만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아.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저 넓은 길로 가고 환한 길로 가는데 내가 이 어두운 길로 가다가 결국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죽으면 두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다 버리고요. 정말 주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내가 정말 죽었을 때 또 다른 세상,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게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거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진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1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놓여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거지. 생각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원죄가 우리한테 그냥 있어요. 그러면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겠어요. 그쵸? 내가 매일매일 걸어다니면서 짓는 죄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원죄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원죄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냐는 거죠. 그 원죄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근데 이 회개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물론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는요,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회개가 해야지만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냥 입술로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 회개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네 심령에 이 더러운 게 그냥 있는데 겉만 닦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있어요. 음식을 해먹으면 속이 더럽잖아요, 먹고 나면. 근데 속은 안 닦고 겉만 싹 닦는 거야. 그리고 한번 물로 싹 헹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와 그 물과 닦았다고 넣어놓은 그 냄비가 과연 멀쩡하게 반짝반짝 빛나서 있을까요? 그 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그런 곰팡이 같은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으로 회개를 하셔야지만 깨끗해. 그릇도 깨끗하게 소개를 퐁퐁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수세미로 닦아야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심령도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 주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처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만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많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오히려 사단한테 더 눌리기만 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잘난 척 하고 싶거든. 응?
무슨 대화를 할 때 거기에서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그 사람을 막 누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쁜 거,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탁 눌러야 되는데 엉뚱한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 뭐 연예인 얘기, 요즘 아이들 뭐 그 가수 얘기, 또 뭐 드라마 얘기, 이런 걸로 같이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 욕 안 할 것 같죠? 저거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야, 지들이 더한다,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요. 불이 뭐예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을 소멸하는 거. 이 말씀은 말씀 검보다 예리하고요,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다 깨져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냥 은혜만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나의 죄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말씀이 들어가지. 그걸 깨고 말씀이 그 속에 심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좋은 소리만 하니까 거기 갔더니 뭐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요, 뭐. 근데 삶은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도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딱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안에 딱 나오면 뭐 예전 생활하고 똑같아. 그 사람은요 0.1%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단이 지금 이제 제가 장성해서 지금 사단이 많이 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야, 이제 교회 가서 오히려 믿는 사람까지 더러운 거 먹여줘라. 님들 옆에 가서 나쁜 거 자꾸 먹여줘, 보내요. 교회 요새는 못 가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대신 뭘 못하게 하느냐? 기도를 못하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는 거는 거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을 보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혼탁한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딱 앉아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 혼탁한 영을 번지게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을 더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 사단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안을 미혹하면서 혼탁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내가 느껴요. 저 사람은 별로다,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도 잘해주거든요. 옆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또 대부분 사람들이 막 자기를 또 높여주면 어떻게 해요? 붕붕 뜨잖아.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르려고 올라가죠? 그러면 막 권사님은 왜 이렇게 뭐 품이 있고 예쁘시고 옷도 너무, 이러면서 막 거짓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고요, 통일교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것들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미혹의 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엄청 강해요. 그 한 마리,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서 그 물이 흐려지듯이 이 미혹의 영의 하나로 인해서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교회 반 이상이 딸려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목사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런 쪽으로 별로 관심도 없고 데려가면 데려가든지 또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산옮기기라고 걔네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뭐 다른 거, 베리칩도 좋아요. 우리가 베리칩 안 맞는 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맞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베리칩이
내 마음, 내 심령을 정말 움직일까? 그럼 왜 우리 몸속에 베리칩을 넣으려고 하는지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11월 달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다 결제가 된다네요. 체크카드식으로 카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이 생활이 유토피아 세상으로 변해가면서 왜 자꾸 이렇게 발전을 시킬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무슨 음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그런 베리칩도 들어와서 내가 매매를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가 힘들고 환란이 오고 고통 속에 있어도 정말 베리칩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죽어도요 안 맞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안 맞는다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너 지금 당장 너 죽이겠다, 고문하겠다, 그럼 내가 그걸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세상이 지금 성큼성큼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가지고 뭐 이제 결제하고 카드가 없어지고 야 좋은 세상이 왔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내 목을 조여온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시간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님에게 꼭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